오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BC 700여 년경에 선포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선포되어진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줄곧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곧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포로로서 다 끌려가게 되리라는 것이고, 또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다시금 가나안 가운데 되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을 통해서 장차 그 자신이 메시아 시대에 이루게 될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바로 이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장차 메시아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장차 그 메시아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장차 메시아 시대가 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렇게 삼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 우리 자연인의 그 현재 그 실상,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후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모두 다 저주를 받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온갖 죄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디 이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온갖 궁핍과 목마름과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애통과 또 질병의 고통과 또 온갖 사고와 온갖 그렇게 재난,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늘 걱정이 많고 늘 걱정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감싸고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너는 두려워 말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기에서 이 구속하다라는 이 말은 속량하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고, 물론 여기에서처럼 이제 구속하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아니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듣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몸값을 지불함으로 자기 친족을 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생명의 값을 지불함으로 자기 친족을 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곧 구약 성경에서 보건대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어떤 가난으로 인해서 그 어떤 부잣집에 팔리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 가까운 친척이나 아니면 자기 가족이 나서 가지고 이 팔려가게 된 이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줌으로 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자유케 해줄 때, 이 사람을 갖다가 그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줄 때, 구원해 줄 때 바로 사용되는 말이 이제 구속하다, 이 속량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이 말씀은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그 몸값, 그 생명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해서, 대신 갚아 주심으로 해서 자기 백성을 갖다가 자유롭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곧 죄악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이 사탄의 종노릇으로부터 이제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기에서 이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름으로 부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번역 성경들에서 여러 가지로 이걸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이름으로 부르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옛날 고대 시대 때에는 노예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은 이제 노예 시장에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자기 노예를 갖다가 팔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노예를 갖다가 사 올 수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때 그 주인들은 노예 시장에 나가게 되면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노예를 갖다가 선택을 해서 마치 그 물건을 갖다가 고르듯이 그 노예를 갖다가 사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주인들은 그 사가지고 온 노예를 그 노예의 이마라든지 아니면 노예의 팔등이라든지 아니면 노예의 그 귀에다가 자기의 표식, 그 자기의 소인을 갖다가 이렇게 찍고서 또 그 이름도 새롭게 지어가지고 부르곤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불렀어요. 이는 자기의 주권, 자기의 그 지배권, 자기의 그 소유권을 나타내는 그런 표식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많고 또 많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고르시고 택하셔서 그 몸값, 그 생명의 값을 갖다가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자기의 표식, 그 자기의 소인을 갖다가 쾅 하고 찍으시고 새로운 이름으로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새로운 이름으로서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럼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새로운 신분, 우리를 갖다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 바로 그와 같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한테 속한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를 갖다가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는 사단의 것이 아니라, 사단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너는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하는 바로 너는 나에게 속한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너는 내 말씀, 내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오직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는 또 나와 하나가 됨으로 해서, 내 안에 속하게 됨으로 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저 하늘에 속한 그런 신령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러한 말씀들은 장차 그 메시아 시대를 갖다가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장차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이렇게 행하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갖다가 우리가 종합해 보니까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 몸값을 대신 지불어 주심으로 해서, 대신 그 갚아 주심으로 해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자유롭게 해 주시고 그 백성들을 갖다가 부르고 세우셔 가지고 그 백성들의 쾅쾅 자기의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도장을 갖다가 우리에게 치셔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안에다가 이렇게 두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몸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해서 자기 백성들을 그 죄악의 종로로, 사망의 종로로, 이 사단의 종로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셔서 우리 하나님 안에 그 있는 그 모든 복들을 갖다가 누리면서 나누면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그 몸값, 자기 백성들의 그 생명의 값, 그 속전을 갖다가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갖다가 자유롭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 속에서 그 어떤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어떤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서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죽음 대신에 그 어떤 애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해서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바로 이때 드리는 그 예물을 갖다가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부르는고 하면은 대속물 혹은 속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곧 속전, 곧 생명의 몸값, 생명의 값으로 이렇게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 그 핏값으로 산 바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피값으로 그 몸과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너희를 갖다가 사신 바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그 몸값, 자기 백성들의 그 생명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해서, 대신 갚아 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갖다가 자유케 해 주시고 또 우리를 갖다가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또한 그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 주셔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또 나누면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죄사함과 거룩함과 영생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과 저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누며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시며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2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여기에서 뭐 물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불이라든지 불꽃 이러한 말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그 어떤 위험이나 재앙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또 그 어떤 질병이나 또 그 어떤 사업 실패나 이별의 아픔이나 또 좋지 아니한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안 좋은 일을 갖다가 당하거나 겪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해주심으로 그 백성을 갖다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백성이 기도 드릴 때에 그 기도를 갖다가 응답해 주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 백성이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또 그 환난 그 질병 그 고통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늘 그 백성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러한 재난, 그런 고난을 갖다가 극복하게 해주시고 그러한 재난, 그러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토록 이와 같이 행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대저 왜냐하면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가 누구이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바로 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을 하면은 나는 너를 갖다가 이 세상 가운데 있게 한 하나님이요.
나는 너를 갖다가 짓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또 네 인생을 갖다가 주관하고 다스리는 네 인생의 그 모든 생사화복을 갖다가 주관하고 다스리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갖다가 지키고 보호하며 너에게 복을 부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복강 그 나르트에서 야곱과 막 씨름을 할 때에 야곱에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러한 호칭을 주심으로 해서 이 야곱을 갖다가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이 야곱과 야곱 안에 있는 야곱의 이 후손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 그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디로 가든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주관하시고 또 인도해주시고 채워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주시고 바로 그러하리라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결코 이러한 약속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그냥 말을 그때 순간순간마다 바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은 갖다가 나는 한번 약속을 갖다가 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이를 갖다가 지키고 행하시는 그런 거룩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나는 네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네 구원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갖다가 지키고 보호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갖다가 그와 같이 복을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갖다가 구원해 준 것은 너를 갖다가 망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혹은 너를 갖다가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해준 것은 오직 너를 갖다가 그 어떤 강한 가운데서도 그 어떤 형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도 늘 붙잡아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는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너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갖다가 지켜줄게.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갖다가 보호해줄게. 네가 그 어떠한 형편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너를 함께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느라.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지만은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당시는 물론 이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이 일어나기 한 200여 년 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바벨론을 그 멸망시켰었던 이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약 200여 년 뒤에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이 메데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인, 이 고레스라는 왕은 그 수많은 정복 전쟁을 갖다가
이렇게 치르면서 그 주변에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죽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갖다가 흘리고 또 흘리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차 벌어지게 될 이 사건을 염두에 두시면서 앞으로 200년 뒤에 벌어지게 될 이 사건을 갖다가 염두에 두시면서 마치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마치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 몸값을 갖다가 지불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차 그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장차 메시아 시대, 바로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 몸과 그 속전을 갖다가 지불해 주심으로 해서 자기 백성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지금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몸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해서, 그 생명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해서 자기 백성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서 지금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갖다가 너무나도 보배롭게, 내가 너를 갖다가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서 이 43장 3절의 말씀을 갖다가 종합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이유는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부어주시는 그 이유를 갖다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백성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바로 그것이 자기 백성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얼마나 아끼시고 또 사랑하셨으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갖다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피 흘려서 그렇게 죽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아끼셨으면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대신에 몸값으로, 그 생명의 값으로 그와 같이 지불해 주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복을 부어주시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갖다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어떤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 어떠한 고난과 질병과 그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 하시고 그것은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질병의 아픔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죽음의 그 사망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내버려 두시고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너희한테 내어주었다마는 그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건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그 어떤 형편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그 무엇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채워주시고, 또 병고침을 갖다가 필요로 한다면 그걸 갖다가 고쳐주시고 싸매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이 아파도 밤을 새워가면서 어쩔 줄 모르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되지 어찌하면서 마음 졸이고 애달파하는데, 우리를 갖다가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아끼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가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 그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를 내버려 두시고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러하실 리는 없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장차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제 원방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5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제 장차 메시아 시대가 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 곳곳에서, 이 세계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풀처럼, 마치 풀이 돋아나는 것처럼 이제 나타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태초에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백성들을 갖다가 부르시고 세우실 것을, 모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과연 어떻게 창조를 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니까 오직 그 말씀만으로, 오직 그 명령만으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시대 때에도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처럼 바로 그와 똑같이 그 백성들을 갖다가 부르시고 모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놓으라, 구려하지 말라, 오게 하라 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고 또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새로이 지으시고 새로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새로이 재창조하셨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창조하듯이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새롭게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새롭게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렇게
모으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기에서 이 소경과 귀머거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귀머거리, 소경?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전에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택함 받은 그 백성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도 모르고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 자신이 과연 어떠한 운명 가운데 처해 있는지 자기 자신의 그 부패함과 타락함과 그 심판과 그 멸망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 자연인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 바로 소경 귀머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연인들을 갖다가 돌아보십시오. 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 자연인들을 돌아보십시오. 아니 내 자신을 돌아봐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 우리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눈은 있으되 우리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참으로 귀는 있으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그 영적인 그 소경, 자기 자신의 그 영적인 귀머거리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뒤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이 메시아 시대가 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소경되고 그런 귀머거리가 된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고쳐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듣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 광대하심과 그 엄청나심을 갖다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보고 알고 깨닫고 듣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백성이 자기 자신은 과연 그 어떠한 존재인지 그 자기 자신의 그 부패함과 타락함과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도 다 알게 하시고 다 깨닫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언제? 메시아 시대가 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 시대가 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셨던 자기 백성들의 그 귀와 눈을 갖다가 고쳐주시고 열어주셔서 이 세상 곳곳에서 저 원방으로부터 이제 세계 각처에서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이러한 말씀들은 과연 어떻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이러한 말씀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소경이 된 자, 그 귀머거리는 자를 다 고쳐주심으로 해서 이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확증해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보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이 말씀이 언제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정말로 성경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말씀으로 그래 지금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어. 그리고 그 메시아는 다름 아닌 나야 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소경이 보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이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소경된 자, 우리 귀머거리 된 자들을 고쳐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듣게 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갖다가 보내어 주셔가지고 우리의 소경된 그 눈과 우리의 그 귀머거리된 그 귀를 갖다가 고쳐주시고 또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삼아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재창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네 인생이 과연 어땠어요? 우리네 인생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그 어떤 멸망 가운데 어떤 타락 가운데 심판 가운데 처해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 뜨거운 불못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던 바로 그러한 자들이 우리 모습, 우리 과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인생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서 마침내 눈을 떠서 마침내 귀를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도 알고 깨닫고 믿게 됨으로 해서 이제는 저 천국을 향해서 그와 같이 나아가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령한 존재로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새롭게 재창조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지으심을 받은 자니, 지금 여기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새롭게 지으신 새 사람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새롭게 재창조하셨노라고 지금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던 자들이 이제 눈을 고침을 받고 귀를 고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멋지고 끝내주시는 분이시로구나. 우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권능과 그 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거룩하심과 이런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진심으로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새롭게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살아가라고. 또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기에서도 우리를 가리켜서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새롭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갖다가 보고 듣고 깨닫게 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인가요? 응? 또한 그러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도 이제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고 천국에 가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영원히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과연 우리들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어떠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목사님 천국 보신 적 있어요? 지옥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런데 제 대답은 예,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이 우리 눈에 보이고 또 우리 앞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를 지으시고 이를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구원을 갖다가 선포하셨고 영원 전부터 천국과 지옥을 갖다가 선포하셨고 그 구원, 그 천국, 그 지옥을 갖다가 지금도 이루시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신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이 구원,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보았듯이 이 성경 속에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천국과 이 지옥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계속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을 갖다가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 이러한 구원, 이러한 지옥이 어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